오늘 제목은 우리의 시작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중요한 것을 회복하는 회복점이요, 우리 인생에 놓여진 방향은 이제는 세상의 방향과는 좀 다른 하나님의 목표를 향해 가는 전환점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부터 10절의 말씀. 이렇게 아이들이 커갈 때 언제 마음이 제일 부모님들이 간다고 하느냐, 열심히 해서 좋은 점수를 받아올 때도 물론 잘했다 싶겠죠. 그런데 그보다는 아플 때라고 하더라고요. 아이가 아플 때 그때 가장 신경 쓰이고 가장 걱정되고. 그런데 그 아픈 때가 지나고 나면은 몸도 커지고 아이가 생각도 좀 달라지고 말도 행동도 바뀐다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시간표가 있을 텐데요, 우리는 언제 이런 회복점과 전환점을 맞이하겠습니까?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언제 바뀔까? 나는 이 응답을 어디서 받아야 하지? 또 무슨 방법으로 받아야 할까? 이유가 있다면 왜일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지금 육하 원칙 중에 무엇으로와 누가가 빠졌죠. 누가 언제 어떻게 무엇을 하였는가. 육하 원칙 중에 4가지를 써놨습니다. 당연히 누가는 나고 무엇으로는 복음으로기 때문에 그 2가지를 뺐는데, 우리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통하여, 왜, 어떤 이유를 통하여 우리가 변화될 수 있겠습니까?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모르게 전환점 이렇게 생각하니까 바꿔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죠. 왜 전환돼야 됩니까? 지금 만족스럽지 않아서? 우리가 말하는 전환점은요, 좀 삶이 불편해서 안 되는 것 같아서 바꿔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하셨습니다. 이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전환점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마치 노력하고 어떤 것을 선택하고 결단 내려야 될 것 같이 보이죠. 물론 그것도 포함입니다만, 아무리 작정하고 우리가 아무리 헌신해도 그거는요, 계속되어지는 종교 생활일 수 있어요. 정말 중요한 건 뭐냐? 내 행위가 바뀌는 게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건 내 인생이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그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 시대와 문화에 속해서 사람들 사이에서 나를 찾잖아요. 자꾸 내가 생각하면서 나를 찾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 2번째는 우리가 갱신되어지는 것도 전환점인데, 하나님이 무엇을 필요로 하시지? 그리고 이 1번처럼요, 예비하시고 준비하셨는데 무엇을 이루시기 위해서 계획하셨지? 여기에다가 방향을 맞추는 겁니다. 그때 이전의 내가 아닌 갱신하는 것이죠. 전환점의 또 다른 이름은 회개입니다. 회개란 말은 즉시 돌이킨다는 의미가 있는데요, 어떻게 회개를 하느냐? 성경에선 그랬습니다.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요즘 어떠십니까? 여름이라고 해서 좀 더운 날이 계속되어지고 있는데 이제 중복도 지나고 더 더워진다고 하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한편으로 제 생각에는 또 겨울이 오겠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요즘 좀 더 신경 쓰이는 게 뭐냐면 이제 또 어떤 제재가 생길까? 코로나 수가 갑자기 확 뛰는데 저희가 한번 2년 겪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도운동 해야 되고 조금 더 현장으로도 가야 되고 많은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또 경제적인 어떤 부분도 성도들에게 영적인 부분에서 훈련으로도 어떤 부분에 뭔가 많이 필요한데 그럴 수 없는 상황이 오지 않나? 이걸 보면서요 오히려 저는 걱정하고 있더라고요. 또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제가 예전 같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죄송합니다. 제가 그렇게 많이 나이 들진 않았지만 그래도 예전 같지 않다라는 생각 들어요. 어떤 부분에서 그러냐? 뭐 뒤일 때 뒤어보고 또 뭐 처음 해보는 일이 아니니까 익숙한 거 있잖아요. 뭐 한다 이러면은 막 가슴 뛰고 두근거리고 설렘이 있어야 되는데 안 그래요. 그러면 뭐죠? 좀 제가 좀 나이가 들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연약해진 거잖아요. 그렇게 조용하게 잔잔하게 다가오는 마음에 걱정과 염려는 참을만 합니다. 근데 어떤 때는요, 이런 염려가요, 급작스럽게 찾아오는 경우가 있어요. 막 문제로, 어떤 사람의 말로, 상황으로 찾아오면요, 제 안에 히스테리가 팍 올라와 버려요. 막 이렇게 막 뭐 누구 잘하고 뭐 하고 준비하고 계획한 대로 한대 이러는데도요, 나는 왜 안 돼? 이런 생각이 팍 드는 거 있잖아요. 그 뭐냐, 이게 노총각 히스테리인가? 막 이런 생각 드는 거 있죠.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안 이룬 것에 대해서는 그런 히스테리가 나올 수 있잖아요. 막 어떤 때는 이런 거 저런 거 걸리면은 불편하니까 불편하면 되는데 그냥 불편한 정도가 아닌 제 마음에 막 자격지심 올라오는 거 있잖아요. 누구는 있는데 막 이러면서 그러다 보면 이 생각이 빨리 끝나면은 다행입니다. 그런데 이 목회자들은 묵상하는 습관이 있어요. 꼭 어딘가 메시지를 찾아내야 돼요. 그러면 어디까지 가느냐? 원망으로 딱 갑니다. 남 탓하는 것으로 딱 갑니다. 사랑이 없어 남을 무시하는 사람의 시선을 그냥 곱게 싹 쥐어버리지 못해요. 저는 두고 보자 막 이런 생각도 하고 그 이상은 잘 안 나가지만 그런 가난 증후군들 있잖아요. 막 내가 어렸을 때 그렇게 겪었으니까 저는 그때 이런 걸 많이 느낍니다. 여기서 다 메시지 찾아내야 된다는 생각에 딱 도전을 하면 느낍니다. 우리가 참 말씀 앞에 선다고 하면서도요, 사실은 그 말씀을 나의 필요로 받아들일 때가 있어요. 요한복음 6장 26절 말씀에 뭐라고 하느냐? 이 세베대의 어머니가 찾아오셔서요, 먼저 포문을 여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 말씀에 뭐라 하냐? 너희들이 왜 찾아오느냐? 왜 찾아오느냐? 이유를 말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떡을 먹고 배불렀음이지 예수님의 표적을 구하기 위해 찾아온 게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뭐예요? 지금도 우리는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몰려가는데 그 무리가 무엇을 위해 찾아간다고요? 배부르기 위해서. 그게 진짜로 가난 때문에 갈급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속에 막 상처 있죠? 빈 공간, 결핍되어진 거 그거 채워준다 그러면요 가는 거예요. 다행히 여러분들이 복음을 먼저 알아서 그렇지 지금 막 캐바레 가 계실 수도 있다니까요. 네? 아까 전에 그 우리 전도사님 얘기했던 것처럼 거기 워터 뭐 에어로빅 그거 하시다가 살 쫙 빼고 이뻐지셔가지고 또 거기 가서 또 다른 유형의 워터 에어로빅 하시겠죠. 그렇다니까요. 왜 이단이, 왜 사이비가, 왜 뭐 그 이상한 종교가 그렇게 말하실 거 없어요. 다 사회의 구성을 하는 거예요. 어떤 데는 사단이 더 역사하고 어떤 데는 막 귀신이 역사하고 어떤 데는 고상한 종교입니까? 템플스테이 하면 눈 감고 있으니까 조심스럽습니까? 다 똑같아요.
사람은요, 자기 것을 채워주는 데 있죠. 멍하게 가만 내비둬도 그 좀 고상해 보이고 내가 찾아지는 것 같으면요, 그 자리로 가 있는다니까요.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부터 28절 말씀에, 다른 사람들이 아닙니다. 제자들이에요, 제자들. 이 제자들이 분명히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의 길을 가고 계시잖아요. 지금 딱 죽을 준비를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사역을 위해서. 그 와중에 누가 찾아오느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이 치맛바람이 여기서도 작용한다니까요. 예수님의 제자인데, 야, 내 아들들 일로 와, 예수님한테 가보자, 이래가지고 뭐라 그래요? 우리 아들들이 나중에 천국 가서 예수님 보좌 우편에 앉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묻는데 제자들이 와갖고 이제 지금 뭐 하는 짓이냐? 내가 위다, 네가 위다. 이 자리 차지하려고. 그죠? 목표는 따로 있어요. 지난 우리 주일 강단 말씀에도 말했잖아요. 이 베드로가 내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 앞에 찾아왔는데 당신은 나에게 뭘 해줄 수 있습니까? 가 질문이었다니까요. 그래, 버리기 못하다는 건 아니다. 막 가지려고 하는 것보다는 낫다. 근데 그게 아니다. 주가 뭐예요? 내 이름을 위하여 네 집과 밭과 전토를 버리고 가족을 버리는 자는 내 이름을 위하여라고요. 여기서 말하는 어디서 어떻게 해요? 무엇을 어떻게 해요? 그때 복음을 위하여 할 때 그때 여러 배를 받는다. 근데 여러 배도 중요한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요, 참 이 전환점을 어디서 가장 많이 요구받느냐? 교회에 와서 요구 많이 받아요. 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해요. 예배 똑바로 해야 되고 출석 잘해야 되고, 그죠? 그러고 나서 어디 가서 말하죠? 집에 가서도 그래요. 엄마면 그러면 안 돼. 직장 가서도 그래요. 계속 바꿔달라고. 근데 우리는 전환점 앞에 있는 이 제목을 먼저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를 찾으셔야 돼요. 나의 것, 나의 현장. 이 회복점을 먼저 가지셔야 됩니다. 오늘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6장 7절 말씀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열심히 하는데 애쓴다는 말이 뭐예요? 마음을 써서 막 지금 하려고 굉장히 하고 있는데 뭐가 안 된다고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대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요, 우리의 시작은 평생 전환점, 회복점은 발견해야 돼요. 무엇을 발견해야 되느냐? 절대 불가능해 나. 이를 발견하셔야 됩니다. 뭐 될 것 같다, 이런 것 하다가 오히려 갱신할 그 시간표를 놓쳐버린다니까요. 일한다고 뭐예요? 막 예배 내지는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중요한 사역 있잖아요. 그런 기회를 다 놓치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제 눈으로 봐도 제가 정말 제 욕심 채우려고 그러다가 나를 바꾸는 하나님의 중요한 시간표, 그 시기를 놓친다니까요. 우리 렘넌트 때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우리 후대에 지금 자라나는 청소년 후대가 얼마나 중요하냐고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사실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이라는 시간에, 그죠? 오늘이라는 이 시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 듣고 이 말씀을 가지고 돌아가서 내가 기도할 수 있다는 이 시간이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 시간입니까? 근데 안 되잖아요. 그죠? 이 안 되는 내가 절대 불가능한 아닙니다. 이런 나는요, 확인하셔야 돼요. 이미 세상과 우리의 중심이 딱 여기에 물들어 있어요. 물질과 성공 중심. 안 바뀝니다. 왜 안 바뀌느냐? 이 물질 성공 중심은요, 영적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보이지 않아요. 아유, 저 사람이 돈 좋아하네, 저 사람이 성공 좋아하네, 이런 거 있죠? 그런 게 티가 날 뿐이지 보이지는 않잖아요. 아유, 저분은 90% 이마에 딱 써 있습니까? 돈이라고? 그렇지 않잖아요. 저분은 뭐 80% 안 보인다니까요.
우리가 그렇게 행동하면서도 그런지 잘 몰라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물질 성공이라는 것 때문에 보이지 않게 어떻게 행동하느냐, 실적을 자꾸 내려고 그래요. 여기 계신 엄마들 가정에서 일한다고 실적 안 내는 것처럼 보이시죠? 여러분의 행동에는 다 칭찬이라는 실적 내지는 비난을 피하는 그런 거 있죠. 뭔가 여유 이런 거에 다 있으시다니까요. 에이 더러워서 한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욕먹기 싫어서 한다는 소리예요. 그죠? 예? 그러니까 완벽하려고 하는 우리 경권사님, 충청도 분들 그런 거 많잖아요. 그죠? 누가 간섭하면은 냅둬유 이거 있잖아요. 도유, 마유, 가유 이러면서 수박 얼마예요? 몰라요? 5,000원이면 돼요? 그래서 아유 됐듀 밭에다 두지 뭐 걸음으로 주지 소나 먹이지 이러잖아요. 말은 안 하면서 뭐예요? 자기도 모르게 우리 안에 우리는 이런 일에 막 내가 이걸 중심으로 살아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어떤 때 드러나냐? 내가 급할 때 급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보여요. 이게 없으면 막 안 될 것 같고 우리의 모습 속에는 이게 좀 많이 감춰져 있잖아요. 제가 앞서 말했던 것처럼 제가 가지고 있는 자격지심이나 어떤 상처들은 잘 감추고 있듯이 그래야 설교하니까 그렇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감추고 있으나 중심은 사실은 예수 중심이 아니라 이 영적 문제가 가져다주는 물질과 성공 중심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 현실은요, 사실은 영적인 사실이 아니라 주관적인 진실, 내가 봤을 때 진실 있죠. 이것과 정보에서 오는 사실 있죠. 여기에 매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뭘 놓치느냐? 하나님이 내게 매일같이 응답하고 있는 현장을 놓치게 됩니다. 우리가 회개한다, 하나님 말씀으로 돌이킨다, 이런 삶만 이어집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잘 훈련받던 사람이요, 사람의 말 듣고 돌아서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시험 들고. 그쵸? 오히려 참 말씀 잘 듣고 돌아가다가도 뭐예요? 어떤 사람들이 하는 말에 불안해하고 또 영적 문제로 돌아가고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번 강단 말씀 중에 나왔던 그 예화 있잖아요. 나는 쥐가 아닙니다라는 예화. 그거 가지고 제 이제 후배 목회자랑 얘기를 했어요. 진짜 정체성이 중요하다. 내가 쥐가 아니고 사람인데 이렇게 문 앞을 나가려고 하는 것. 근데 고양이가 있으니까 못 나가는 것. 나는 쥐가 아니라 사람인데 저 고양이는 사람 아니고 쥐로 볼까 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정체성의 문제 아니냐. 여기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브라함 또한 그랬을 것이다. 사라가 이뻐서가 아니라 하나님 부르신 나에 대한 정체성, 그 미래에 대한 중심이 흔들리니까 결국 뭐 했냐? 숨기고 속이다가 빼앗기고 그렇지 않았냐? 현장도 마찬가지다. 말씀을 못 듣는 사람은 당연한 거다. 그렇게 평생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데 그건 문제가 아니라 복음을 내가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상태와 중심을 가졌냐? 정체성의 문제다. 정체성은 곧 뭐예요? 내 행동을 가져다 준다. 그랬더니만 이제 준 목사님이 저한테 뭐라고 말하냐? 형님, 그런 거였어. 그래, 저도 이제 알겠어요. 그런 거였어. 뭐를? 그러니까 이 목사님 제가 많이 도와주고 싶은데 본부 훈련을 하나도 안 받아요. 그러니까 절대 말씀을 안 듣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신기하게도 목회자면 말씀 전달해야 되잖아요. 말씀도 전달을 하는 현장이 없어요. 뭐 저처럼 억지로라도 이렇게 수요예배나 주일예배 막 세워져야 부담을 가지고 집에서 준비하지. 그러니까 제가 마음속에 이 부분이 남들이 보기에는 정말 무능하다, 무기력하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정말 마음에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 링크도 보내주고 들어보라고 하기도 하고 혼도 내요. 너 말씀 들었어? 안 들었어요. 왜 안 들었어? 아니 안 들리는데 어떻게 들어요? 답답해요. 근데 한 달 동안에 말씀 들었냐고 물어봤어요. 좀 기다리다가 들었대요. 어떤 말씀 들었어?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 말씀 하나 들었다고. 잘했다 이 새끼야. 내가 그랬죠. 잘했다, 아주 잘해. 근데 이 친구가
교회에서 뭐 찬양 인도도 하고 가끔씩 이렇게 성도들에게 포럼을 하잖아요. 아무런 반응이 없더래요. 그걸 자기를 무시한다고 생각했고, 자기는 좀 뭔가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이렇게 자기가 막 복음을 전달하고 말하고 있는데, 쉽게 그냥 포럼을 하고 있는데 아멘을 하시더래요. 딱 그 아멘을 듣는데 자기가 딱 살아나더래요. 그러면서 깨달았대요. 내가 내 수준 가지고 내가 안 되니까 자꾸 질문을 뭐라고 하고 있느냐? 안 되시죠? 계속 이러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거기다 누가 아멘을 해? 그렇잖아요. 힘드시죠? 자기 힘드니까 힘드시죠? 지금 막 기도하고 응답받고 찬양하고 충만한데 힘드시죠? 이러면 누가 아멘합니까? 그죠? 지 수준이지, 지 질문이지. 그러니까 안 했는데 그걸 딱 보고요, 바꿨대요.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축복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응답받고 있습니다. 딱 하니까요, 아멘 하더래요. 깨달았대요. 내가 안 될 뿐이지 남이 안 되시죠라고 질문하는 게 남을 무시하라는 걸 깨달았대요. 맞아요. 내 정체성에서 내 말과 행동이 나온다니까요. 우리의 중심 속에서, 우리가 보는 것 속에서 우리가 말하는 것과 우리의 행동과 방향이 나온다고요. 그래서요, 이런 중심을 갖고 있는 사람은 절대 불가능해. 나는 뭐예요? 운명 속에서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 물리학의 제1법칙이 뭐예요? 관성의 법칙이잖아요. 누가 세우면 그 자리에 계속 있으려고 하고, 누가 땡기면 계속 앞으로 가려고 한다. 그 관성의 1법칙이에요. 그런 것처럼 운명이라는 것은 뭐냐? 정해진 목적지로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전통과 문화로 자리 잡고 있는 이 우상과 종교 속에 사단은요, 하나님 모르고 인간을 어디로 끌고 가고 있냐? 운명.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랬어요. 근데 뭐예요? 이 죄의 삭슨 결국은 사망이라고 말했어요. 사망으로 끌고 가는 방법이 뭐예요? 이 방법이에요. 여기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문제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게 영적인 축복.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영적인 축복이 뭔지 알아요. 일과 사람이 아닌 정말 뭐예요?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메시지를 가진 사람이 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전환점에서 나의 영적인 현주소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말에 포함된 말은 뭐냐? 다른 필요는 필요하지 않아요. 다른 우선도 없어도 됩니다. 출애굽기 33장 15절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의 훈련을 지나 뭐라고 고백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시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 그게 아니라면요 가나안에 가는 이유와 목적이 없다 이거예요. 이때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하셨냐? 이미 가나안 너희한테 다 줄 것이고 예비된 거 다 해줄게. 돈도 입을 것도 먹을 것도 사람도 다 줄게. 그 대신 나는 함께 가지 않을 거야. 이때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가지 않는 거면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다른 우선 차선 다 필요 없습니다. 지금 모세의 고백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현주소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나는 다른 건강 필요 없어요. 다른 물질 필요 없어요. 이 말이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뭐 다른 성공 필요 없습니다. 사람들이 알아주는 거 그거 다 갖고 있는 거 세상 사람들도 갖고 있는 거잖아요.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 답을 낸 겁니다. 하나님 가시지 않으면 나도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보세요. 이 함께함의 축복을 아는 사람은 인도받아야 돼요. 여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걷다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표를 보는 것을 보고 응답이라고 합니다. 시편 23편 말씀에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랬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시고 나를 인도해 가실 때 나는 더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나와진다니까요. 이 말은 상대적 해답이 아닌 절대적 해답, 진리를 말고 있는 거예요. 상대적인 건 사람마다 달라져요.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저마다의 답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뭐예요? 가장 맞아 보이는 건 뭐예요? 지금 맞는 답 있잖아요. 지금 맞는 답. 그 지금 맞는 답을 말해주는 게 아니라 과거에도 맞았고 오늘도 맞고 미래에도 맞을 답이 뭐예요? 진리란 거예요. 영원한 답. 출애굽기 3장 18절에 뭐예요? 희생의 제사. 그 피의 언약을 붙잡았는데 이들이 해방되어서 나왔어요. 바벨론에 포로되어 있는데도요, 이사야 7장 14절 말씀에 임마누엘의 축복을 붙잡고 해방되어져서 나왔어요. 로마에 속국되어져 있을 때 마태복음 16장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 현장에서 나왔다니까요. 우리를 묶여진 곳에서 메인 곳에서 풀어내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답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다. 그것이 뭐예요? 여러 가지 상대적 답이 아닌 한 가지의 답, 절대적인 답, 오직의 답입니다. 우리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반대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뭐예요? 오래된 피조물이라. 지금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이 뭐예요? 굉장히 만든 지 오래된 썩어버린, 변하지 않은. 그렇지만 우리는 뭐예요?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딘가에 다 매여 있어요. 그리스도 밖에 있다는 말은 돈에 매이고 사람에 매이고 상처에 매이고 사람에 매여서 그리스도께만 매이지 않은 인생 살아가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냐? 새로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언약이에요. 묶을 약, 맺을 속. 뭐예요? 묶고 맺어서 언약으로 뭐예요?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 그랬잖아요. 이 말을 다른 말로 언약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는 매일 오늘의 축복을 누리면 돼요. 오늘의 내게 주시는 성부 하나님의 말씀, 지금도 말씀을 이루십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말씀을 성취하고 계십니다. 성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뭐 한다고요? 모든 믿는 자의 성도를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 이 하나님이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사단, 흑암의 저주를 끝내버리시고 구원받을 자의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고 계신다고요. 말씀을 이루시는 그 성령께서 우리가 이것을 알게 되고 누리고 나를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이 회복점이 결국은 이 회복이 말씀과 기도를 전도를 회복한 사람이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요 성령의 인도를 받다 보면요 반드시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방향에 전환점을 찾아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살아왔던 일, 내가 하는 일, 내가 만나는 사람에서 나를 찾아버리시면 안 돼요. 내가 무슨 일을 하면 그게 납니까? 내가 누구를 만나고 있으면 그게 나예요? 수준입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왔으면 그게 납니까? 아니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약속하셨어요. 옛날에 묶여있던 나에게 새로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우리는 조금만 집중하시면 돼요. 그러면 뭐가 바뀌느냐? 제일 먼저는요, 보이는 것이 바뀝니다. 세상의 소리를 우리는
들을 수밖에 없어요. 사도행전 27장에도 나와 있지만 권력 가진 백부장이 누구의 말을 듣죠? 돈 있고 경제를 움직이는 그 선주의 말을 듣잖아요. 경험 많은 지식 있는 선장의 말을 듣잖아요. 선주와 선장의 말을 듣죠. 힘 있는 사람이.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죄수는 끌려가는 거예요. 그 안에 탄 사람은, 힘 없는 사람은 가자는 대로 가는 거예요. 출발하는 날도 방향도. 그쵸? 그런데 우리가 그런 사람들의 말을 무시해라 이런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야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의 말은, 훌륭한 사람의 말은, 돈 가지고 경제 가지고 지식 가진 사람들 말, 경험 있는 사람들 말은 책으로 보세요. 그 정도로 보면 돼요. TV로 좀 보시면 되잖아요. 그런 사람의 말에 끌려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 삶이 움직이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우리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고 했습니다. 1장 23절 말씀에 2장 13절 말씀입니다. 2장 13절 말씀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고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이가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옆에 사람 말 들으면 속아요. 친한 사람, 가진 사람, 이런 사람들 때문에 오히려 신앙생활을 오히려 방해받거든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누구 말을 들었습니까? 자기네들 그 말을 들었죠. 말을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둘이 있으니까. 그래? 누가 그랬어? 그래, 우리도 이만큼만 하자. 그러다 망했잖아요. 가룟 유다가 뭐 했습니까? 돈을 주는 사람 말을 들은 거예요.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사람이 돈을 주니까 그 사람 말을 듣고 돈을 받은 거죠. 결국 뭐예요? 원래도 그렇게 나와 있었지만 가룟 유다는 돈을 사랑하는 자고 도둑놈이라고 했는데, 예수라는 예수님의 제자라는 호칭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어디가 있어요? 이 중심이 여기가 있어요. 물질 성공 중심. 그죠? 돈 받아서 뭐 했을까요? 또 구제했을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자기를 위한 거예요. 그게 영적인 문제인 거죠. 우리는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 찾으면 되느냐? 여러분들이 지나온 길, 만난 사람, 이게 지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시간, 이 안에 여러분의 메시지가 들어있어요. 찾아내셔야 돼요. 고린도후서 2장 4절 말씀에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 교회가 큰 문제를 당했습니다. 어떤 문제를 당했느냐? AD 50년경에 고린도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그리고 5년이 지나고 안디옥에 갔다가 3차 여행 때 에베소 교회로 왔는데요. 에베소 교회에 이제 오고 에베소 교회에서 큰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러면 고린도 교회는 7년이 지난 겁니다. 안디옥에서 5년, 에베소에 와서 2년에서 3년 정도 지났으니까요. 그랬는데 에베소에서 큰 응답을 받고 나니까 바울이 뭐가 보여요? 이전에 교회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기 원하는데 고린도 교회는 지금 난리가 아닌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근친상간, 성도가 성도끼리 소송하고 고소하고, 그리고 성찬식이 뒤집어져서 뭐예요? 이 계급이 다 나눠져 버려가지고 교회가 교회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된 거죠. 그래서 직분자들이 공식 질의서를 가지고 스데바나 부두바나 아가이고가 바울을 찾아왔습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이게 교회 꼴이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이 열받아갖고요 찾아갔어요. 니들이 지금 뭐 하는 짓이냐? 이렇게 했는데요, 들어가지도 못하고 쫓겨나 버렸어요. 더 이상 바울도 필요 없는 교회가 된 거죠, 고린도 교회가. 근데 고린도 후서 이 2장 4절 말씀 뭐라고 하죠? 바울이 다시 본 거예요. 내가 걸어온 시간, 지금 에베소가 잘 된 거, 안디옥이 내가 전도 여행을 몇 번 한 거 중요한 게 아니구나. 교회는 뭐예요? 뭐가 필요하구나를 본 거예요. 교회에 지금 뭐가 필요하지? 교회는 어떤 부분이 필요해요? 지금 전환점이 필요하잖아요. 갱신이 필요하다고요, 고린도 교회가.
이때 바울이 누구를 보냈냐? 눈물로 편지를 썼다 그랬는데 그걸요 로마 문화를 잘 알고 있는 소통할 수 있는 사 디도의 손을 통해서 보냅니다. 고린도 교회가 실제 변화돼요. 지금 뭐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정체성에서 행동과 말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요 바울이 지금요 문제 일으킨 교회를 보는 게 아니에요. 사랑과 눈물로 편지하노라. 여러분 현장이 그랬습니다. 욕하면 충분히 욕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현장을 우리가 마음에 품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보시는 현장 있죠. 우리가 눈물 흘리고 섬기고 찾아줘야 되는 영적 문제를 보는 게 아닙니다. 그 영적 문제를 겪고 있는 그 사람의 아픔과 고통을 보는 거예요. 여기서 빠져나오지 못해서 계속 그 길로 가고 있는 그 눈이 없어서 방황하고 있는 뭐예요? 요나가 뭐라고 하죠? 나는 저 전마들 싫어요. 전마들이 어떤 놈들인데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지금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는 그 아이들이 지금 몇십만이 죽어가고 있는데 너는 그러고 있을 거니? 그런데도 네 차라리 저를 죽이소서. 박넝쿨 하나 말라 비틀어졌다고 이제 자기 대머리 감춰주는 나를 죽이소서 나를 뭐 이러잖아요. 그게 뭐예요? 다 내 중심인 거예요. 우리는 뭘 봐야 됩니까? 같은 것을 보더라도요 내 지나온 날에 있죠 하나님 내게 주신 그 현장 찾아내는 게 뭐예요? 내 인생의 전환점이 오는 거예요. 나는 예전에 교회를 핍박하던 체질로 올라온 거죠 바울이. 그죠? 내가 얼마나 열심으로 살았는데 바리새인의 눈으로 보니까요 이 쳐 때려 죽일 교회 안에서 근친상간과 성도 간의 고소와 성찬식이 뒤집어져. 그래갖고 어떤 목사님은 그러더라고요. 쳐 발라버렸다고 고린도 교회에 가서. 욕이란 욕은 다 한 거죠 막. 그런다고 사람이 변합니까? 안 변해요. 뭘로 했을 때? 필요한 사람을 알았어요. 그 현장에 필요한 사람. 그걸 이해하는 사람. 그리고 진심을 담은 자기의 마음 같이 갔어요. 여러분 전도라는 게 이런 겁니다. 현장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가면 살리게 되는 거예요. 이사야 40장 8절 말씀 보세요. 풀은 마르고 꽃을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영원히 서는 말씀을 듣고 유념하여 흘러 떠내려가지 말라 이랬어요. 세상에 이론 지식 많죠. 근데 그걸 듣고 있으면요 우리도 모르게 흘러 떠내려가요. 여러분들 드라마 많이 보시죠? 제가 여러분들 드라마 보시되 좀 명작들을 위주로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잠깐 16부작으로 끝나요. 그런 거는 내 인생에 영향을 많이 주지 않아요. 근데 꼭 KBS 1TV에 9번에서 나오는 있잖아요. 뭐 400부작 이상 되는 거 있죠. 몇 년 동안 계속하고 있는 거. 그런 거 좀 보시지 마세요. 저희 집은 보지 말지어다. 그 바보 TV예요. 진짜 계속. 그 시간 다 잡아먹는다니까요. 하루에 1시간씩. 안 보였으면 좋겠어요. 30분이에요. 제가 안 보니까. 안 본다는 증거하지 않습니까? 용서하시고. 네. 그런데 우리가 뭐예요? 흘러가지 마셔야 돼요. 좋은 사람, 맞는 사람, 뭐 똑똑한 사람 말 듣는 거 괜찮은데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7절 말씀 S대 이러죠. 그런데 우리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6장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여기까지. 자, 힘쓰니. S대가 뭘로 바뀌었다고요? 잘했습니다.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애쓴다라는 말은 뭐냐? 힘쓰니. 이 원문에는 거의 비슷하게 나왔는데 한국말로 번역되면서 조금 의미가 달라졌어요. 근데 애쓴다라는 말은 뭐냐?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요. 초조함과 뭔가 복잡한 심정 있죠? 그게 아니면 안 돼 하는 뭔가 조금 그런 감정이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힘쓰니는 달라요. 다 믿고 막 힘을 내는 거죠. 그 힘이랑 다른 거예요. 우리가 애쓰면서 사는 인생이 돼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답을 가지고 힘쓰는 인생이 돼야겠습니까? 예. 참 설교할 때 이렇게 힘 빠져요. 그러면은 딱 여기서 딱 끝 이러고 축도하고 내려가고 싶은데 그래요. 힘쓰십시오.
참 우리는 문제가 드니까 힘드니까 좀 편한 길로 가자 이래서 전환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 애쓰던 것이 힘쓰던 걸로, 힘쓸 일로 바뀌어져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힘을 쓰려면요, 답을 찾은 인생 되시면 돼요. 사람들은 수많은 답을, 자기의 답을 막 말하고 있어요. 근데 정작 자신은 답이 없어요. 우리 행복전도사 알죠? TV에 그렇게 많이 나오고 책을 몇 권이나 썼던 사람, 부부가 동반 자살했잖아요. 정말 속상하더라고요. 답을 찾았습니까? 답을 말하긴 했지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의 인생은 no way예요. 길이 없어요. 끝이 나는 운명에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one way, 오직의 길을 갑니다. 그게 답을 찾는 인생입니다. 또한 이 답을 찾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은 이제는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말할 수 있는 답을 가진 인생입니다. 마지막으로 답을 주는 인생입니다. 어디로 가야 됩니까? Nowhere. 사람들은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그 길, 그 진리, 그 생명 앞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one where, 한 곳으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화.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면 또 어디로 가요? 내 사람들이 원하는 그 인생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목적지로, 그날 그때 그곳으로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